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야르밧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넥에서 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6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14장을 함께 묵상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보았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이었죠. 바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모세가 갈렙에게 허락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금 자기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히 그 땅을 정복하리라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유대가 차지한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후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렇죠?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탄생하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 어떤 땅들이 있냐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어요. 후에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가장 중요한 두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나신 땅,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러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비한 일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시대에서부터 땅을 통해 먼저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장에서 갈렙이 14장에서 요구했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갈렙이 바로 이전 장에서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그 땅이 정복되었어요. 헤브론 땅이 갈렙의 땅이 됩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함께 하셨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정에 없었던 북쪽 지역의 땅 드빌까지도 갈렙이 정복해요. 헤브론을 다 정복하고 나서 원래는 예정이 없었던, 원래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드빌까지도 갈렙이 정복합니다. 이 드빌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갈렙이 누구를 내겁니까? 자기 딸 악사를 상급으로 내걸어요. 이 상급에 갈렙의 조카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 나서서 드빌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갈렙이 자기 딸을 떠내 보내려는데 혹시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악사는 주저없이 샘물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 악사가 결혼해서 살게 될 네겝 땅이 물이 부족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부전여전처럼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자기의 땅을 요구했던 그 아버지처럼 이 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샘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악사의 요구는 상당히 현명한 요구였습니다. 정말 그 물이 부족했던 드빌 땅에서 아버지 갈렙을 향한 악사의 요구는 정말 현명한 요구였고 믿음의 요구였어요. 결국 그의 남편 온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결국 믿음으로 드빌 땅을 정복했던 온니엘은 아내 악사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1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누군가에 의해 정복되어야 하는 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먼저 저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참 다시 한번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갈렙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체 없이 드빌을 향하여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합니다. 그가 얼마나 드빌 땅을 원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딸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 악사를 상급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공격할 때부터 드빌까지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정복을 마치자마자 그래서 드빌을 향해 지체 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불꽃까지 주를 위해 사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만약 갈렙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에 비추어서 그 땅을 정복해 갔다면 이 드빌 땅을 욕심냈겠습니까? 이 드빌 땅을 정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주께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는 있는 것을 지켜달라 구하며 지키기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사고 없게 안전제일 오늘도 무사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의 인생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의 나이와 연륜 혹은 운명을 앉아서 받기보다는 나아가 싸우며 정복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오늘 하루는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를 전하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십시오.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63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직 정복이 다 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 정복되지 않았기에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여부수 민족과 공유하는 땅이죠. 때로는 전투도 해야 하는, 갈등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또 유다 지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여호수아도 정복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과 같은 영역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아서 기도해야 하는 영역들, 언뜻 보면 하나님의 것 같지만 또 어느새 세상의 것이 되어 있는 나의 속사람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정복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를 삼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나, 지금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으나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영역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은 그 땅을 위해 여호수아가 계속 전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부스 민족이 더불어 살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5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전투하고 여전히 전투 끝에 차지하지 못한 예루살렘 역시 이 15장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렙처럼 전투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15장 한 장 안에서도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인생 8, 90년에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때를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도록, 주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갈렙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했던 용기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머물 만한 때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멈춰야 하는 때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정말 우리가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때를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숙임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여 정말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은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